감사합니다. 알딸딸하기도 하고 몽롱하기도 한데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함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약함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제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와, 오르간이 신기합니다. 얘기는 아까 들었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오르간이 여기에 남아있게 됐고 또 상당히 고가라고 얘기만 들었는데 오르간이 막 숨을 쉬는 것 같아요. 허파가 막 열렸다가 닫혔다가 바람까지 부는 그래서 참 이것도 참 하나님이 또 이 교회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회를 하게 된 제 좀 마음을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 재작년부터 황 목사님으로부터 좀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제의를 받았었는데 여건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시간은 2월, 3월 이때인데 여러 가지가 좀 거리가 멀기도 하고 불편해서 선뜻 수락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또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 그 어간에 박보영 목사님이 저에게 이 3월에 바로 이 지역인 것 같아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한 교회와 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같이 집회를 하면 좋겠다고 작년 11월 경에 저에게 그런 제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박 목사님은 저랑 영적으로 가까운 분이고 또 귀한 분이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같이 집회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제안을 하셔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기가 걸리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는 아니지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쪽으로 제 마음이 가기보다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로 마음이 자꾸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결정을 하고 이제 목사님께 제가 이 기간에 비록 성지순례 기간이지만 연결해서 그렇게 오겠노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제 마음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답을 드려놓고서 제 안에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뜻에 순종할 때 주시는 그게 샬롬이거든요. 우리가 샬롬, 이스라엘의 평안 이런 인사인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영혼 안에서 경험되는 그 충족감이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샬롬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는 게 드는 게 샬롬입니다. 근데 그 샬롬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 후에 가끔 이제 연락을 하고 또 이곳에 와서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흐름들 다는 모르지만 목사님께 들은 그런 몇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 안에 어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 다른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쪽으로 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하 1층 식당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 연습하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향한 어떤 주님의 기쁨, 어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정신은 몽롱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양을 하는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직임을 받은 자잖아요. 제 안에 기쁨은 뭐냐면요, 주님을 사모하는 양들을 볼 때입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사모하는 양들을 보면 그렇게 제 마음이 기뻐요. 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저는 수지선언목적교회 담임 목사지만 주님을 믿는 모든 분들이 다 주님의 양들이니까 저는 우리 양들이,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해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억지로 교회 나가는 그런 남성들, 또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기쁘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무거운 짐을 졌다고 해야 될까요?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이러한 어려움은 겪지 않는데, 이러한 분들이 적지 않음을 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면, 정말 복음을 믿으면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양들이 진정한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양들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들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주님 섬기면서 그리고 양들을 섬기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생길 때, 진짜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들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의 그 원어의 의미는 안식을 의미합니다. 안식.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 또 인생의 짐,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지고 다들 종살이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다. 그 안식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뜻 가운데 들어갈 때 영원히 누리는 평안함.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영혼이 누리는 평안함이 안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디에서도 온전한 안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잠깐 우리의 인간적인 쾌락이나 또는 인간적인 어떤 쉼은 잠깐 가질 수는 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안식은 오직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만 그 안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분들 보면 이 주님 만나고 이 깊은 영혼 안에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해하고 평안해 하십니다. 이것은 환경이 나아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어려워도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더 짐을 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교회로 오라, 내가 짐을 더 얹어주리라. 뭐 그런 역설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정한 신앙생활로 많은 분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생활하면 어떠한 은혜가 있냐면 그 영혼이 하늘의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그 물은 네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늘의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참 유년 시절이 좀 불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고 고등학교 때 이제 십자가를 만났거든요. 성령 체험도 고등학교 때 하긴 했지만 20살 때 이 생수를 비로소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하셨는데 그 제대로 된 신앙생활, 십자가를 만난 신앙생활이 20살 때부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영혼에 누린 그 은혜가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글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어떤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진짜 물이더라고요. 영혼이 이 생수를 마시면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육적인 물이 아니에요. 영적인 물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레미야서 1장 2장에 보면 주님이 생수의 근원 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생수가 영혼 안에 부어지면 비로소 인간 존재의 심연에 있는 그 갈증이 해결이 됩니다. 저는 제 가정이 불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갈라지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년 시절에 이 집 저 집 이렇게 떠다니면서 어머니가 저를 키울 여력이 안 돼서 친척 집에도 갔다가 또 남의 집에도 갔다가 또 잠깐 어머님이 키우시기도 했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자취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도 있고 또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상처지요. 정서적 결핍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그러한 결핍이 제 안에 있었고, 근데 그것을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진 제 깊은 곳에의 허무함들이 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그리고 우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이 생수를 공급받게 되었는데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끝이 우울했거든요. 이렇게 재밌게 놀아도 끝이 허무하고 우울했거든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생수를 마시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맨 제 마음 심연 끝자락에 있었던 그 우울함, 그 허무함, 그 슬픔,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인간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헌금송 할 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이 영생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 만나면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생이 바로 하늘의 생수, 곧 성령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와서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것,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현재형이에요. 주님 만나면 이 하늘의 생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저처럼 이 땅에서 어디에서도 만족할 수 없었잖아요. 남편 5이나 갈아보고 너무나 목말랐습니다. 뭐 종교적으로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됐는데 주님이 그 여인의 내면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늘 목마르다.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갈증은 이 땅에 어떠한 우물을 봐도 채워지지 않아.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대표하는 격인 거죠. 그런데 나를 믿으면, 진짜 네가 나를 만나면 네가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생수를 마시게 될 거야. 그 생수는 네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데 그 생수는 비로소 너의 목마름을 채워. 네가 남자로, 네가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로, 돈으로도 해결되지 못했던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갈증을 채우는 것은 나를 믿을 때 네 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나면 이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행복한 거죠. 돈이 있고 없고,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돈이 있어도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돈이 많은데 영혼은 목마른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분은 아무튼 잘 나가는 분입니다. 침대가 몇 천만 원이고 뭐 1년에 골프 회원 뭐 1억을 내고 다니신대나. 그런데 이 우울증이 이분이 오셨대요. 조울증이 오셨대요. 근데 그 우울증 모드로 들어가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높은 데 바라보면 뛰어내리고 싶고, 몇 천만 원짜리 침대에서 못 주무세요. 그냥 바닥에 담요 하나 펴놓고 그리고 주무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잘 사는 사람들도 나처럼 이렇게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잘 사는 사람들도 목사님이 불쌍히 보셔야 합니다. 잠을 못 주무시니까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게 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 깊은 내면 안에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채울 하늘의 영생수가 부어지는 거예요. 저는 양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래야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들이, 내가 주님 만나고 안식하고 주님 만나고 이 하늘의 생수를 마시는 이 행복한 표정이, 행복한 그 기운이 주변 사람에게 전달돼야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늘 다니면서 인상을 쓰고 늘 짜증을 내고 늘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저는 솔직히 교인들한테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왜 굳이 주님도 못 만나고 진정한 안식도 못 누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피곤하게 차라리 집에서 쉬시든지 등산 가시라고.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왜 인상 쓰고 있냐고.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목사가 그렇다고 뭐 내쫓는 건 아니고 제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진짜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집니다. 제 삶의, 제 목회의 소명은 뭐냐면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냥 제가 7년 7개월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할 당시에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국에 가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건물마다 십자가가 한두 개씩 있는 형편이 한국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의 십자가를 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가 솔직히 제가 개척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때 제게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라. 이 땅에 많은 십자가가 달린 교회가 있지만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여러분 아십니까?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한다. 정말 나를 만나고 진짜 복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한 교회가 적다. 너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메말라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지 말고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영혼들이 해가라는 진짜 나를 만나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감동을 새벽 기도할 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참 많이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혼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적으로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가 터지는 에스겔서에 보면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서 그 좌우가에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그러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게 교회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거든요. 주님,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살리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하셨는데 감사하게 정말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킹스턴을 그냥 한글로만 봤는데 한번 영어를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킹스턴이더라고요. 킹스턴 이게 아니라 저는 잘 몰라요. 뭐 찾아보니까 그 이름의 어원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로는 제가 이렇게 읽을 때는 킹스턴 이게 맞나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왕의 반석. 왕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아, 이름이 뭔가 의미가 있다. 뭐 꿰맞추기일지인지 몰라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 이 킹스턴이 아니라 킹스톤, 왕의 반석의 교회가 되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녔다고도 표현을 해요. 주님, 우리 킹스톤이지만 이 교회의 좀 신앙적인 체질이 변화되는 조금 딱딱하더라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감동이 왔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빵을 줄 수가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운동을 시키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그때는 맛있지만 먹고 그냥 끝나잖아요. 그런데 빵도 주지만 운동하는 법, 또 운동을 시키면 그때는 힘들지만 그게 내 체질화가 되면 그게 진짜 건강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번 집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겠지만 빵도 주시겠지만 그렇게 왔다 가기보다는 정말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진정한 반석 위에 서는,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그리고 진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더 놀랍게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형태의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가 진짜 신앙생활인가? 물론 이 가운데는 이미 잘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그러나 이 교회 전체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상처받고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안식할 수 있고 정말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참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나 행복하다, 정말 예수 잘 믿었다, 그 아름다운 빛이 이 지역을 밝히는 그러한 교회로 더 나아가는 3일의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에 좀 영적인 변화가 이제 1년, 2년 그 사이에 일어난 과정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도 제가 7년 7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찝었어요. 오늘 현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한국교회 그 초기 있잖아요. 1907년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 초창기 한국교회의 신앙적인 수준, 지금은 물론 지식적으로는 더 많이 발전했을지 몰라도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나 얕아졌습니다. 세계적인 이 교회의 흐름을 봐도요, 청교도 시절 또는 부흥이 있었던 1900년대에 부흥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영국의 웨일즈 부흥, 캐나다에서도 1900년도 초에 아마 토론토에서도 부흥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누구죠? 그 선교사가 되려면 썼던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그 당시의 어떤 흐름을 보면 영적으로 깊어요. 신앙의 어떠한 수준이 지금 이 현대 이 크리스찬들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창기 또 성경 또 이 캐나다에 있었던 그 부흥 시대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나서 세계 선교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얕아져 있어요. 어떻게 얕아져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또는 교회를 안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 헌금 정도 드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봉사 정도 하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 있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시인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헌금하고 또 봉사 정도 성가대를 하든 뭐 교사를 하든 봉사하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더 수준 낮은 사람은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00%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100% 맞는 말이 아니냐? 오늘 말씀과 충돌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충격 선언을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갈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라 너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비록 나한테 주여 주여도 했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도 했고 뭔가
그러한 표면적인 것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너의 삶에서 진정한 순종이 없었다.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의 삶에 불법이 가득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된 가운데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종교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러나 정작 너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너였어.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나의 뜻이 아닌 것도 네가 하고 싶으면 너는 그렇게 살았어. 왜? 네가 주인이었으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는 비유를 들자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나 그 기초가 스톤, 킹스톤, 왕의 반석이 아니라 허물어질 모래 위에 세운 집이야. 그래서 시험이 없을 때는 괜찮은 신앙 같지만, 그러나 나의 시험의 불이 지나갈 때, 나의 시험의 창수가 지나갈 때, 나의 엄격한 나의 기준 앞에 설 때 그와 같은 집은 무너져 버릴 거야. 무엇이 참된 신앙이냐? 진짜 내가 주인 돼요. 입으로만 주여져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뭔가 반짝반짝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 진짜 나를 너의 왕으로 모실 때, 그때 그 신앙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시험의 창수가 그 집에 불어도 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저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현대교회를 향하여 깊은 고민이 있어요. 제가 7년 7개월 전에 고민을 할 때, 주님, 또 그와 같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그런 교회들이 많고 또 많은 그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딜레마가 있었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성경에서 원하는 그 수준의 복음을 전해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주라고 고백해야 된다면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이스라엘 다녀왔는데, 이스라엘 주님께서 그 당시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었어요. 근데 그 가이다 하시는 그 메시아닉 주라고 하지요. 믿는 유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주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냐? 지형을 보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요, 예루살렘은 남부지방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데는 그 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쭉 요단강 내려와서 사해가 있고 그 약간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갔었는데,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차로 1시간 반 정도 더 올라간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이사라 빌립보가 예루살렘 근처든지 아니면 어쨌든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간 어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갈릴리보다도 훨씬 위쪽까지 굳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우상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 헬라 우상 있죠. 제우스 신이나 또는 그곳에 이렇게 굴을 파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더라고요. 그곳에서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뭐와 같냐면, 이 우상이 가득한, 특별히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 시저거든요. 가이사거든요.
그 가이사께 바친 신전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그 헤롯 아들이 그 지역에다가 가이사에게 바치는 신전 또는 제우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세운 그 도시예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뭐와 직결되냐면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야. 왜요? 로마를 반역하는 거니까.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내가 당신을 나의 왕, 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원자로 붙잡고 이 우상의 도시에서 시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이곳에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 붙잡고 저는 살겠습니다. 그때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도 믿고 또 다른 것도 마음에 붙잡잖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오늘 얼마나 됩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한다면 이 가운데 나는 그래도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믿음 자체가 오늘날 혼돈에 빠져 있어요. 좋은 쪽만 붙잡고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은 이게 관심을 안 가져요. 부담스러우니까. 또 강단에서도 별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왜? 혼란스러우니까.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믿음의 수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수준이 교회 안에 온전히 반석으로 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 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드렸던 찬양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죄에서 건져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는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이 한인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그러한 쪽의 복음의 눈이 점점 밝아지고 계시고 그런 측면에서 요즘 설교도 많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설 때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어두움을 뚫고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7개월 전에 이러한 설교를 했어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 믿었다가 지옥 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그 슬픈 일이냐고 막 그런 도전을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포퓰리즘이라고 하죠.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인기를 끄는 설교. 물론 그러한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지만 제가 바라는 목회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면 달래줘야 되는데 달래주기는커녕 계속 당신 이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매 예배 때마다 외치니 어떻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하겠습니까? 부흥은 제가 꿈을 꾸지 않았어요. 제 꿈꾸는 것은 뭐였냐면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게 해서 함께 천국 가자. 제가 섬기는 양들이 천국 못 가면 목자인 저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사람들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자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뜻대로 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양식? 하나님의 양식. 그냥 사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겨서 진정한 믿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말씀에 일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름 부으심이 흐르더라고요. 교회 세울 때 주님이 주셨던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은혜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우셔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예배당 올라와서 문을 여면서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서 예배 시간 내내 무슨 설교 있는지 듣지 못할 정도로 예배 시간 내내 울다가 내가 지금 왜 울지? 그렇게 몇 주를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성령이 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이 띄어서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가 보이니까 사람들 안에 갈급함이 막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제대로 된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열정이 일어나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교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 분위기 아십니까? 막 사람들이 막 사모하고 빨아들이고 사람들이 빨아들이고 사모하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들이 안 올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니까 갈급한 분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재작년 10월에 건축을 했습니다. 한 850석, 900석 정도 건축을 했는데 지금 예배 한 부를 더 늘렸고 그리고도 자리가 지금 쉽지가 않아서 뭐 고민에 빠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부흥 안 될 것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가르치는 그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십니다.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귀에 좋느냐 싫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이 교회가 그냥 다른 사람들의 수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원색적인 그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 진짜 기도해야 되고 또 순종하려면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면 육체는 조금 고달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자유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영적으로 자유합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실까요?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 수준의 참다운 믿음으로 돌아갈 때 성령께서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다운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킹스턴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그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 믿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이 성경시대의 주인과 종의 느낌을 아십니까?
종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노예가 나요. 노예. 물론 하나님의 우리는 아들, 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는 근본적인 믿음의 태도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 안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 또 성경 지식을 알고 있다, 내가 봉사를 한다, 이 수준으로 신앙을 격화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진정한 신앙을 말씀하실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정은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그분이 진짜 나의 주인,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될 때 무엇이 전제가 되어져야 합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 근데 그 나는 어떠한 나입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나잖아요. 썩어있는 나잖아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내가 주인 되면요, 교회 바깥에 어제 이렇게 밤에 차를 타고 오는데 이 다운타운에 한 10시 반 수많은 청년들이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나이트클럽 가려고, 클럽 가려고 아이들이 줄을 저렇게 서 있다고. 얼마나 건강한지 옷도 그냥 얇은 거 입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아유 쟤네들 참 타락했다 싶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나 바리새인처럼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저처럼 설교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그 속의 주인은 자기가 주인돼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자나 저 바깥에서 헤매는 자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게요. 음식을 먹을 때 늘 손을 씻고요.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정결 예식을 하려고 이번에 예루살렘 갔더니 그 미크반가 계단으로 내려가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반대 계단으로 올라오면서 정결 예식을 하고 성전에 들어갔대요. 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킨다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썩어 문드러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너희들이 멀쩡하지만 그 속은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너희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다. 진짜 신앙은 겉으로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너희 속이 변화되고 너희 속이 정결하게 되는 거야. 이 속이 정결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것. 바깥에서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것.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던 마음. 교회를 다니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그 부패된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주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지,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잖아요. 무엇이 죄입니까? 살인하는 것만 죄입니까? 도둑질하는 것만 죄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죄잖아요.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나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하여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내 죄를 덮으시고 내 죄를 갚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진정한 구주가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여기에 전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회개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해요. 무엇을 회개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을 회개해야지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회개해야죠.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어디로 돌이키는 걸까요? 이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삼고 이제 그분께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순종 못해요. 어떤 분은 이런 설교하면 그거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거 행위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또 오해를 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행위주의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행위주의로 볼 수 있어요.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행함이 있어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시지? 고민되지요. 그래서 오늘 많은 개신교회가 이런 본문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면 성경이 모순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모순될 수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이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나의 죄를 씻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행함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분의 은혜밖에 없어요. 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전히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내 힘으로 순종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순종 안 되니까 내가 죄져도 어쩔 수 없어. 이게 또 많은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준 것이다. 보혜사는 누구냐? 너를 돕는 하나님의 영이야. 그 보혜사가 너와 함께하면 그 보혜사는 너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킬 거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면 네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보혜사 성령은 순종하게 하실 거야.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100%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100% 순종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보혈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살아있는 믿음이 주어지면 나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이 될 때 그 열매로 그 신앙의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 그 앞부분에 보면 열매로 나무를 알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 정말 회개하고 그 중심이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은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게 믿음이니까.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왜?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보혜사 도우셔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그 열매로 그 사람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주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왜 지옥 갔을까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 가운데는 이와 같은 사람 없겠습니까? 입으로는 주여주여하고 성경 지식은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해요. 심지어는 목사들이 능력도 나타나요. 저는 이게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내면에서부터 진짜 십자가가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부터 정말 십자가를 만난 내면에서부터의 회심,
내면에서부터의 십자가와의 만남, 내면에서부터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성경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지식, 종교행위, 물화적인 크리스찬, 이러한 수준 안에서 착각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믿은 게 뭐냐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믿음으로 서면요, 아프리카에 갖다 놔도, 저 사막 오지에 갖다 놔도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진정한 교회가 저는 될 줄로 믿어요. 7년 전에 저희 교회 주변에 한국의 강력한 대형 교회들이 주변에 되게 많았어요. 저희는 상가로 시작했거든요. 상가 3층도 건물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제가 서 있으면 저에게 와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가 엘리베이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 초창기 기역자 교회 아시죠? 딱 그 형태였습니다. 수지면 중산층 사는 곳이거든요. 처음 개척하니까 주변에 어떤 교회 다니는 분이 여기 교회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여기 엄청난 큰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교회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킹스턴 한인교회가 그냥 한인교회로 끝나지 않고 이 시대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와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믿어요. 신앙의 기준을 성경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믿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된 소식,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생수의 강물이 터지게 하는 그 믿음의 수준을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향하여 회개하고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이 땅이 빛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당 구입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가 케네디언 교회잖아요. 처음 세워질 때 이 킹스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였다며요. 그리고 이 엄청난 수십만 불짜리의 이 오르간을 협회에서 여기에 기증은 아니죠. 아무튼 위탁한 것은 그러한 중심된 교회였잖아요. 처음 세워질 때 이 예배당이 꽉 차지 않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의자가 더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교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냥 3년간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왜?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 지역의 주도적인 교회였는데 3년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왜 그 처지가 되었을까? 아마 이 캐나다에 있는 많은 그 현지 교회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한 형태가 되었을까요? 예배당에 공간은 큰데 앞에 한 20-30명의 노인들만 앉아있는, 왜 그러한 형태, 왜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이들은 클럽 앞에서 추운 겨울에 막 몇십 미터씩 줄을 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왜 예배당은 왜 젊은이들이 가지 않을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도요, 복음을 갈망합니다. 왜? 클럽 가서 하룻밤 술 마시고 흔들어 춤을 춘들 그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기쁘고 싶어서 저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안 기뻐요. 진정한 기쁨은 참다운 복음을 만나서 영원히 살아날 때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제가 보니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많은 교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충돌되지 않은, 모순되지 않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온전한 복음 위에 서서 성도들을 이끌지 않고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고
그냥 예수님 고백하면 구원받았고 1년에 평생 세례받을 때 결혼할 때 장례식 할 때 이러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 결코 인정하지 않은 말도 안 되는 그 수준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교회에 떡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룻기 보면 그 가정이 떠났잖아요. 베들레헴의 원어가 떡집이거든요. 이게 집이고 레헴이 떡인데 떡집에 떡이 없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떡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복음을 상실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흥미를 못 느끼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떡집에 진정한 하늘의 떡이 있고 정말 하늘의 생수가 부어지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갈망하는 나이트에서 찾지 못했던 영혼의 그 충족함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킨스턴 한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을 위하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복음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이르러 주여 주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 괜찮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이 말씀 앞에 스스로를 대입해 보셔야 돼요. 저는 늘 저를 대입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나는 이와 같은 자가 아닌가, 나는 남들은 구원하고 나는 버려질 자가 혹시 아닌가.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회개하려고 하고 십자가를 만나도록 부르짖는다면 이 교회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갑시다. 자, 이제 내일 새벽은 이 교회가 이와 같은 형태로 나아가면 영적 공격들이 있을 거예요. 네, 사탄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그러나 교회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승리예요. 내일 새벽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내일 저녁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교회가 살아나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내일 저녁은 앞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안수는 안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안수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고요. 주일은 주일 대예배 그리고 오후에 재직 예배까지 5번의 말씀을 그렇게 전할 텐데 그냥 잠깐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체질이 바뀌고 이 교회가 그 복음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단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